예수님의 공사역 기간에 예수님과 항상 대리적인 면에 서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에게 들린 사람으로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교적인 명의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가지고 계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합파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즉 음행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합파는 아내가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은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서 대답하든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취하든지 반대 입장에서 서는 그 사람들을 격분시킬 수 있고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말씀이 그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 짝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짝지어 주셔서 만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면 사람이 당연히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나누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원리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꺼낸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출발한다면 이혼은 아예 없는 문제입니다. 율법에서 출발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꺼내서 계속을 변론을 했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여기서 사람이 죄의 본성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불완전성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본래는 그런 것이 없었다.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 그것을 추가하였다. 모세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였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복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